오늘 이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변치 않는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이 원칙이에요. 이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에서는요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뛰어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키려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 살던 이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뭐 하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냥 오느냐? 아닙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빈손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드렸죠. 돈을 드렸죠. 그들의 삶을 드렸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열심입니까?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는요 어떤 자리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열심이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이 기도가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면 이건 잠시 그냥 뜨겁게 타오르다 사라지는 불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그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합당한 회개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완전함은, 믿음의 완성은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나의 회개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셔서, 교회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셨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요. 근데 가서 오늘 반찬이 뭐가 있나 쭉 보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보기만 했지 먹질 않았어요. 보기만 한 것 가지고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거 거짓말이에요. 네. 그냥 그 헛배가 잠깐 부른 것 뿐이에요. 한 2시간 지나면 배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되돌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IC에 우리가 이제 음성 IC를 통과해서 평택을 가야 돼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니까 평택을 가려고 음성 IC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충주 방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네. 충주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쭉 가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제천까지 가는 거예요. 북충주가 됐든 뭐 동충주가 됐든 어디 가서 다시 돌이켜서 평택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죠. 잘못된 줄 알고 그냥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고속도로 달려가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5년, 10년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대단해요.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함 없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했다 또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면 이제 중범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 설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굴 때렸다거나 뭐 돈을 빼앗았다거나 살인했다던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산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죄인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법률적인 그러니까 뭐 형법이나 뭐 민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어긋나는 건 다 죄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냥 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 이것도 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생각만 한 것 가지고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만 한 것도 죄입니다. 생각만 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그런 속상한 마음이 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원수도 힘드시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까지는 어려워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 했을까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냥 쉽게 말하면 화내는 사람이에요. 저도 큰일 났습니다. 저도 큰일 났어요. 화를 내면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 화 많이 내게 생겼잖아요. 원래 많이 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라는 것은 야, 넌 별 볼 일 없어, 넌 쓸데없어, 넌 가치 없어, 이런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이거 뭐 쉽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저는 쉽게 안 씁니다.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심판받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예요. 그냥 그럴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했으니까 나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참은, 그리고 화를 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유와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찔려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 똑같이 살아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한테 제가 오늘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집에도 못 가고 무서워서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웠어요. 근데 내일 집사람이 저를 화나게 하니까 제가 또 화를 냈어요. 그럼 이건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네, 저를 죄인으로 만드시네요. 네. 저 심판받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됨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깨닫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거는 사람이 됐고, 심지어 나중에 목이 베어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 죽기까지 이러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목 베어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간이 안 좋대. 간이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술 많이 드시죠? 네, 마음껏 먹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먹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죽습니다. 술 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술 먹는 게 뭔지 모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끊으라면 끊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회개함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20년, 30년, 1년, 2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와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뭐가 솟아나기 시작합니까?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숨어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부르러 동네로 뛰어 들어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생극교회 모여서 하하호호 웃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모여서 여기서 시간 즐겁게 보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자고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 생각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천국의 모습을 보고 느끼라고 불러주신 자리예요.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안 가본 제가 말하니까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천국은 여기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여기도 좋지만 천국은 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지 않은 곳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생각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도요, 먹어보고 맛있어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맛없으면 나도 가기 싫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식당을 해도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나도 가기 싫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여기는 충청도, 집에 가셔서 아멘 하셔도 돼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충성하고 싶고,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요,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드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참된 회개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회개의 열매 말씀을 정리하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장차 올 진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지금 맺어야 됩니다. 보통 나무는 심고 3년, 5년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어도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 믿고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즉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더 풍성한 열매를 시간이 지날수록 맺어갈 수 있겠죠. 더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한 사람은 즉시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이걸 왜 내어놓았을까요? 아끼고 아꼈던 건데 이걸 왜 내놓았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아이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사랑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세리를 또 왔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세리를 받고자 하는데 묻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13절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두라고 한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들은요, 더 많이 거두면, 예를 들어서 생극면에 세금을 1억을 거둬라, 로마 정부가 명령을 해요. 그러면 2억 3억을 거두면 이건 성과금인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른 군인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하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지옥 가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 변화됨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